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비가 뽑혔고 삽비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이요 삽비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오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존재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이유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존재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 가면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식당에 가면 식당에 있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 볼 때 각자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또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살펴보면 막막한 사람들 또한 있을 것이고, 또한 풍성한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민족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가족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또한 이 사회상에서,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각자의 그 존재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아까 기도 내용에서도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기도에서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쳐야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그 든든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또 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모양성이 아니고 아이성이었습니다. 그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들여보낸 겁니다. 이 아이성을 치는데 군사 몇 명이 필요한지 가보아라 했더니 그 정탐하고 돌아온 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3,000명만 있으면 이 아이성 중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 그럼 좋다. 군사 3,000명을 들여보냈습니다. 싸움을 했더니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과 싸워서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 피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그 아이성을 치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기고만장했는데 졌다는 것을 보면 아주 획기적인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명이 죽었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말씀을 바라보면 왜 졌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거기서 승리한 모든 물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옷과 아울러서 은금을 몰래 훔쳐서 자기 마당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아간의 한 사람으로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지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그 물건을 훔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군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면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 보니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쟁을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성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면서 3,000명만 가서 싸우면 충분히 이기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빠지다 보니까 그들은 싸우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사건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아간 한 사람을 색출해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쳤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대로, 그 다음 족속대로, 가족에서 한 개인적인 아간을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절차 순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뽑는데 왜 그렇게 절차 순서를 밟느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살다 보면 나만 없으면 이 가정은 행복하고 웃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푸념 섞인 그런 말을 던지는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과연 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존재해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내가 없이는 안 돼. 우리 가족 식구들 돌보려면 손이 너무나 많이 가. 내가 이 자리에서 없어지면 이 가족은 다 흐지부지 풍지박살될 것 같고 그래서 존재할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내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또한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없어도 가정은 또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마태복음 1장을 바라보면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이미 그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채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서 인간의 소망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독자적인 자기 계획과 목적을 세우고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자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요. 진짜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소원,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이것 주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부르짖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면서 무슨 재미로 다닐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런 소원 성취를 빌었을 때 응답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재밌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정한수도 놓고 아주 지극정성 목욕 재개하고 비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타 종교도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신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은 거죠. 시작.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지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이 담겨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읽는 것을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근데 우리 믿음들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나게나 다 우리 예수님 부르면 다 구원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아이고야 이 말씀 아까 보면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아니 성경 말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는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는 것이죠. 부른다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히 알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부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라고 다들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겠네? 예수라고 불렀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또한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부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부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원죄가, 아담이 지은 원죄가 쭉 내려오다가 예수부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느냐 아니냐,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해결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또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범죄라는 것이죠.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범죄를 우리는 날마다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세상의 악한 죄에서 나를 빼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세상 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저희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허덕이면서 죄를 떠안나고 그 죄악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세상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저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의 말씀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예수를 부른다고 해도 그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더라도 어떤 예수님을 부르느냐가 참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성탄절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날 예수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겠네? 아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부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죄와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해서 죄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와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것을 자주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포장을 해서 가르치고 욕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저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죄와 멀어져 있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와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인간은
죄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죄 하면 우리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면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또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죄를 범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죄인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죄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인간은 죄와 분리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인간 속에 죄라는 세력이 따로 존재하는 구조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이미 죄와 인간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부터 죄를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떼어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 믿음으로부터 제3의 은총을 받았다 했지만 죄를 떼어낸다? 못 떼어냅니다.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곧 죄인이고 죄인이 곧 인간이 셈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죄라는 것은 내 속에 몰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 죄가 또 다시 우리 믿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아유 그 사람 보면 치가 떨려, 꼴도 보기 싫어,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말 섞이기도 싫어.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 사라지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의 힘으로 몰아내준다거나 몰아내는 힘을 부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죄가 인간의 힘으로 몰아낼 수 있고 또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점차 자기에게서 죄가 사라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가 사라지느냐는 것이죠. 안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붙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 가라지를 없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단을 묶어서 가라지를 묶어서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그런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속에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는 언제 사라지느냐는 것이죠. 분리되질 않습니다.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이 죄가 사라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살다 보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이기고 있다거나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착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행위로만 보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되는 행위가 자기 의지로 억누를 때 그것을 죄를 이기는 것으로 여기고, 또한 행위의 빈도가 줄어들므로써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인데, 그러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분명히 한다는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명히 드러나게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지 죄를 이기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두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실체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인간의 실체를 알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속 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인간하고 사는지 몰라. 아유,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봤자 우리들은 한평생입니다.
그 한평생인 뿐인 우리들의 인생을 자꾸만 세상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벗어나느냐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축들 모두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자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인간의 실체를 알므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희망의 여명의 그 말씀이 이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 아무리 돈, 재산, 이 모든 것 다 의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자 오늘 본문 속에서 아간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 아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간이 지은 죄의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련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분명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실패한 것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한계 부닥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 아이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없이도 난 지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돈을 더욱더 의존하고 재산이 많다 보니까 재산을 의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가 돈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더욱더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미래 같은 인간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체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알므로써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분명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핵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를 의지하기 위함인가를 다시금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이 세상 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에게 바친 물건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에 대한 진노로 아이 성을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는데 아간의 죄 때문에 애매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면 모든 원인은 아간 한 사람에게 쏠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아이 성을 칠 때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 성을 무시하는 정탐꾼의 말대로 3,000명만 들여보내서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그 아이 성을 공격했는데 여리고성을 시작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보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이나 이스라엘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보다는 나에게도 뭔가 남겨두고 싶은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탐욕이 결국은 실패로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해야 할 것을 자기들의 힘의 결과로 끌어당긴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의 힘의 결과로 얻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뒷바라지한 부모가 내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지었더니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했더니 잘 됩니다. 다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곧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바친 것을 훔친 아간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존하는 것, 그리고 또 아간이 의존했던 것이, 아간은 전리품을 훔친 겁니다. 은과 금 그리고 옷을 훔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리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즉 실패하게 하는 것은 실패하게 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실패하게 하셨을까? 실패하게 하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주와 힘을 의지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구절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을 원래 가진 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먼저 지파를 뽑고 다음에 족속을 뽑고, 족속을 뽑은 다음에 가족을 뽑고, 가족을 뽑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물건을 가진 자를 뽑아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족속을 주님 앞에 나오게 했더니 그 다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의 남자들만 나오게 했습니다. 남자들만 나오게 했더니 그 중에 삽디 가족이 뽑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삽디 가족의 남자를 나오게 했더니 누가 뽑혔느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미리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뽑고, 유다 지파에서 어떤 세라 족속을 뽑고, 세라 족속에서 어떤 삽디 가족을 뽑고, 삽디 가족에서 우리 아간을 뽑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의문이 있느냐?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미리 봤을 때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지?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어떤 방법으로 뽑아내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아간을 뽑아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의 아간을 바로 뽑아내지 않고 지파에서부터 시작 지파에서부터 족속과 가족으로 그리고 한 개인으로 점점 내려갔느냐는 겁니다. 아유, 참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간이 물건 훔치고 뻔히 알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호수아야 그 유다 지파 속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가운데 이제 세라 족속이 있다. 세라 족속 가운데 남자를 나오게 하면 그 삽디 가족이 있다. 삽디 가족 가운데 한 남자 아간이 있다. 하면서 어떠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아간을 데리고 와라. 그놈이
나의 전리품을 훔쳤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파를 뽑고, 지파 속에서 이제 족속을 뽑고, 족속을 뽑는 가운데 가족을 뽑고, 가족 가운데 남자만 나오게 해서 아간을 뽑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일을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아간이다 뽑아내버리지 않고 그렇게 일을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뽑아 바로 징벌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으로 내려가는 번거로움을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간을 뽑아서 아간 한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단 어느 한 지파를 죄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의 가문의 죄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죄를 보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오직 개인의 죄를 보실 뿐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개인의 죄를 보실 뿐입니다. 그래서 소두에서 말씀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세상 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오직 우리 개인의 죄를 보실 뿐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사회의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가문의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가문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닌 겁니다. 국가라는 것은 인간이 모인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국가 안에 또한 가문이 있고 또한 어떻습니까? 가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이 모인 구성단위일 뿐이지 인격체는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모인 구성단위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성단위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가 어둡다든지 또 나쁘다든지 타락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시작, 사회가 어둡고 타락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둡고 악한 자고 타락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어둡고 타락해져가고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타락하고 어둡기 때문에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흔히 교인들이 많이 말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말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란 신자의 모임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신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우린 보통 죄를 생각할 때 자신은 죄에서 멀어져 있는 차로 예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회가 어둡다고 할 때 내가 바로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어두워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대표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꼭 옆에 있는 남편 아니면 아내 핑계댑니다. 너 때문에 너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자꾸만 어떠니까 옆에 이제 남편 아내에게 핑계를 대면서 서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본인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답니다. 각 개인적인 죄 때문에 오셨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간의 그 죄는 오직 개인의 죄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그래서 가족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뽑아내는 이유는 그 개인적인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파했을 때 사회가 그 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가문이 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또한 어떻습니까? 죄를 말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죄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모두 다가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의존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 볼 것 없습니다. 옆에 사람도 볼 것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의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게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가족 식구를 통해서,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자녀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만을 의지의존하는 순간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환경은 다 물러가 버립니다.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더욱더 의지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의존하게 되면 그 문제 다 사라집니다. 이 인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의존하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닫자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믿는 것들 살아가는 삶은 힘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의존하고 또한 뭘 보자? 자신의 개인의 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이 시간에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어나가는데 새롭게 또한 우리를 존재하는 이유를 또다시 재조명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더욱더 의지의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느님만을 의지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하게 하옵시고 또한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서 그 모든 죄가 해결받을 수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